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포인트예요.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 칼 위험한 겁니다. 정말 칼은 위험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 복도에서 우리 주보를 한번 이렇게 오리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다가 칼이 자를 타고 올라와서 왼손 엄지손가락 여기를 쫙 이렇게 그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요.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응급실 가갖고 이걸 이렇게 다 싸매고 와서 주일 설교했던 날이 있는데요. 정말 지금서 고백하지만 엄청 아팠어요. 이걸 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서 설교했어요 그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얼마나 이게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걸 싸맸다가 붕대를 떼낼 때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루는 갔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훅 떼더라고요. 정말 미웠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네, 그 다음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떼줬는데 이 칼이라는 게 위험해요. 칼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칼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경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개척교회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면 조심해서 나와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새벽에 문 앞에다가 큰 대야에 물을 떠다가 논대요. 그럼 졸려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지 문을 열고 가다가 그 대야에 있는 물에 발이 빠지더라. 세상에 남편이. 왜 그러냐니까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가는 곳에 대야에 물을 떠서 갖다 놓지? 미끄러지라고? 젖으라고?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이 영혼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뭘 중요하게 여기니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 학생 때 예수 믿고 나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교회가? 교회를 먼저 가? 나하고 함께 놀아야지. 너 교회를 먼저 가? 시험 공부해야지. 너 교회를 먼저 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고민 없었어요.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교회를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주일이 되면 일요일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 생각도 없었는데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친구들이 제가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조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은 회사에서 또한 집안에서 아이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치원만 가더라도 너 밥 먹을 때 빨리 먹지 왜 기도해? 자꾸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갈등이 싫으니까 눈 뜨고 기도하죠. 기도 안 하고 먹긴 뭐하고,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뭘 떨어져 주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타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인 거죠. 이게 예수님 믿고 나면 자꾸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갈등하냐, 이어지는 35절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믿는 아들과 믿지 않는 아버지 사이가 멀어진다. 딸과 어머니는 정말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믿느냐 믿지 않는 게 멀어진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이건 좀 이해가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래서 뭐 믿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지만, 그러나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된, 집안 식구는 정말 친한 사이인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으면 이게 사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친구가 내가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조차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고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게 합당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합당하라. 이어지는 30절 38절 제가 읽을게요. 37, 38.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합당하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합당하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내게 합당하라.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가치가 딱 맞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공동 번역은 자격에 맞는다. 새 번역과 현대인 성경은 적합하다. NIV 킹 제임스 버전은 be worthy of, 가치가 맞다. 그러니까 내게 합당하라라는 말씀은 나의 사람으로서 딱 맞게 행동하라. 이걸 또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문을 다 써놓고 어젯밤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좀 일찍 깼어요. 일찍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정말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당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헬라어로 에스틴 악시오스라는 말, 영어로 be worthy of, 적합하다, 자격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말에 뭐뭐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경찰은 경찰답다, 의사를 향해 의사답다 할 때 이게 합당이란 악시오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흰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의사다운 건 아니죠.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를 고치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돈보다 명예보다 위치보다 아픈 환자를 더 생각할 때 의사답다, 딱 맞다, 그게 합당하다라는, 제자에게 말하는 건 제자답다, 예수님의 사람답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자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 내게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꼭 부모님을 사랑하라, 특별히 물질로도 사랑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나 하나님께 헌금했어. 헌금 부모님께 드리지 않았대. 이걸 고르반, 헌금했으니까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않아도 돼 라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도 헌금하지만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리는 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때때로 주께서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 더는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자식들이 얼마나 귀한데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얘기일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했던 기도를 오늘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서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최고의 가치로 알고 첫 번째 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부모를 미워하라? 아닙니다. 네 부모를 사랑해라. 네 자녀를 미워하라? 아닙니다. 네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겠죠. 뭘 닮아가요?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가겠죠. 결국은 주님을 first, 첫째 위치에 놓고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자녀를 더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빨리 내려가서 식구에게 잘해야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해야지. 자녀에게 잘,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은혜 받으면 그런 감동받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기도원에 내려오다가 그 문에서 나오는데 누가 새로 산 새하얀 운동화를 막 밟고 지나갔으면 어이씨 하고 막 이렇게 다시 화를 내지만, 근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얘기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인류 가운데 정말 사람다운 멋과 사람다운 아름다움과 사람다운 따뜻함과 사람다운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따뜻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의리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진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허풍 떨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괜히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는 그런 옹졸하고 비열하고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사랑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자기 희생할 줄 알고 아픈 사람 눈물 닦아줄 줄 아는 진짜 사람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참 좋아요. 두 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제가 어제 이 찬양을 혼자 막 불렀거든요. 근데 대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부르는데 너 많이 바꿨잖아. 결정적인 순간마다 너무 많이 바뀌고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순간 들었는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너 많이 도망쳤잖아. 그런데 그 순간 든 다음에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저를 대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너 많이 바꿨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나를 최고로 알고 살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너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주님 나를 최고로 알고 살고 싶은 거구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거구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에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찬양으로 고백할 때 이 찬송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오늘 나와서 찬양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에게 행하면 이 찬양 굉장히 귀한 찬양인데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근데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자다운 길, 예수님의 원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너는 내가 책임진다. 제가 이 소제목을 썼다 지웠다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선택한 게 너는 내가 책임진다. 3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맨 끝에 있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는 것은 자기 살려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길을 버리는 자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 기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망하지 않고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근데 어떻게 책임질까요? 어떻게 책임져요? 정말 귀한 영적 비밀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느냐?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응원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 영접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합당하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행복한 경험이에요. 주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지는가?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영접하고 응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정말 용기를 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님, 특별히 오늘 제 1부 때도 선포했는데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로, 예수님을 믿는 아이로 살아갈 때에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삶을 살 거야 라고 할 때에 어떤 친구들이 와서 에이 그런다고 뭐 하지만 그 길을 갈 때에 영접하는 교사, 선생님, 영접하는 친구, 영접하는 좋은 기도의 후원자를 만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좀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정말 누군가를 영접해주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예를 들면 선교사님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그 길을 가는, 또 사역자가 부모님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후원해주고 이해하고 응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러면 후원하고 응원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걸 끝날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 이렇게 돼 있어요.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와, 믿음을 선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 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을 주겠다.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신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베푼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냉수 한 그릇은 가장 기본적인 환대예요. 환대. 그런데 이것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 한마디까지 기억하시겠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 안 믿다가 믿었어요. 근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나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것도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할아버지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학생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학생의 아버지에게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막 해. 그래서 이 학생이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제사하는 동안. 그 학생이 집을 나오니까 그 동생 중학생도 나도 믿음을 지키겠다 집을 따라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학생에게 너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줄 거야 라는 교육전도사님의 말 한마디. 집을 나왔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먹어라. 밥 사준 사람, 응원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 어느 정도의 복을 더해 주시느냐?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 말의 뜻은 에이스 오노마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인데, 정확히 뭐냐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도와준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도와준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을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를 도와준 사람은 제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많이 후원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후원한 사람은 선교사님이 받을 상을 똑같이 받는다. 그냥 그대로예요. 약속이에요. 그대로 약속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한 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믿음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겪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그 복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을 때에 힘내 싸울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 참 신기한 것은요, 어렵다고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막던 사람이 돌아올 기회가 없어져요. 본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누가 막더라도 꿋꿋하게 제자의 길을 가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 가정 속에서,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속에서 갈등을 겪을지라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제자답게 예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럼 주님께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 있지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